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에서 24절에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사도행전 17장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런 우리 각 사람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30초 안에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의 배경을 나눈다면, 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죠.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죠? 디시인데 디시, 디모데를 만나고 그가 가고 싶은 아시아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를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내셔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에게해를 지나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 산골에 갔다가 또 도피하는 차원으로 이제 저 고린도를 가기 전에 아덴을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덴은 지금의 지명이 아테네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를 관광 가지만 이 시대에는 모든 문화, 철학, 또 체육, 그리고 경제, 또 이 지역이 물론 나중에 로마 헬라에 의해서 점령당했지만 정치적인 그런 중심이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는 언덕 위에 세워진 있는 신전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 아름다운 신진,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신전들인데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이 신전은 아테네 여신상을 섬기는 곳인데, 자, 아테네 여신상 뿅, 예, 아테네 여신. 이 아테네 신을 섬기는 산당으로 이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고, 또 여기에서 언덕에서 조금 내려오면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에서 재판하고 또 소피스트, 말쟁이들, 철학자들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재판하기도 하고, 또 이 아테네시의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소크라테스가 유죄로 판정되면서 독살로 죽게 되죠. 이 입구에 보면, 이게 올라가는 입구에 여기에 보면 이곳에서 설교했던 사도 바울의 내용이 표시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뿅, 예, 이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뒤에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누구죠? 네, 소피아 학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야, 이상한 소리 한다. 뭐 예수의 얘기, 성령의 얘기, 아니 부활의 얘기, 야,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만 새로운 얘기니까 조용한 곳에 얘기하자 해서 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이제 앉아서 바울의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구나. 그들에게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이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신상과 신 앞에 제의식,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을, 오늘은 이 신을 섬겼다가 내일은 저 신을 섬겼다가 나중에는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기에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도 제사하고 예배한다니 정말 종교심이 많다. 그러나 내가 진짜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참 신이신 그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다라고 22절에 시작했고, 오늘 본문이 그 설교의 첫 서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배경이 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 많은 철학자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이 한 번도 듣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또 변론하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한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며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분을 내가 소개합니다 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뭐 제우스, 또 무슨 신들이 있습니까? 니케, 헤라 하지 마라 신, 또 무슨 신? 하여튼 수많은 온갖 잡신들이 버글버글한데 그 모든 신들에 대해서 신상을 세우고 신당을 세웠는데 통계에 의하면 300개의 우상과 그 우상에 관련된 신상이 3만 개 정도로 이 아테네를 덮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테네에 딱 들어갔을 때 바울의 고백처럼 우상으로 덮어진 이 도시, 3만 개의 신상이 골목마다 거리마다 놓여져 있는 이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그 신들 가운데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로드, 주인이라는 뜻이고 천지는 온 만물, 열방이라는 뜻인다면 그 수만 개의 신과 그 수천 개의 신당을 다 다스리고 위에 계신 천지의 주인 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당신들은 알지 못하지 않는가라고 첫 외침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냥 뭔가를 기대고 뭔가에 내 마음을 좀 위로받고 뭔가 도와주면 될 것 같다고 하는 희미한 어떤 우상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그리고 이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천지의 주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는 것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와닿는다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셔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와 우리의 고민 이런저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창조하신다는데 그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그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주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확실히 믿지 못한 이유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것을 지금도 운영하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앉아있는 철학자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신전을 오가면서 어떤 신이 자기를 보호할까, 어떤 신을 섬겨야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고민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압도할 만큼 엄청난 큰 신전을 만들고 금을 칠하고 멋진 조각품으로 그 신을 웅장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어쩌면 허탈할 수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또는 그 말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건물에, 어느 공간에, 어느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에도 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당을 많이 짓는 이유는 이 신당에 계신 이 신이 어디 가지 못하시만 내가 가서 그분을 만나 뵙고 편의상 내 가까운 데 가서 그 신전에 계시는 신을 만나야 나에게 도움을 받고 나를 복을 빌어주고 나를 지켜줄 걸 알아서 신전을 잔뜩 짓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가두어져 있지 않는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곳으로, 그것으로 바울이 선포할 때 이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신이라면 어느 신전에 계셔야 되는데 신전이 이 땅에 없고, 신전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이 일에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간에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고 또 어디 그 거룩한 곳으로 지정한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약하여 죄짓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이 아덴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기도와 비슷한 기도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도전 앞에 그냥 우리가 노출되어 버렸다. 그런데 여기 오면 하나님 계시니까 용서받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 이거 우상 숭배식 신앙, 우상 숭배식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집, 거실, 방, 화장실, 우리의 직장, 자동차 안, 지하철 안, 시장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창조적인 역사 가운데 연결되고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오셔서 창조적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6일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살다가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진짜의 예배는 오늘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제대로 경험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가지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로 그 예배를 가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이 온전한 신앙이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또 소개합니다.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질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이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아덴의 사람들, 또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뭘 빌면 우리가 뭘 정성을 쏟고 뭘 고행을 하고 뭐 마음을 쏟으면 그때서 그분이 기분이 좀 좋아서 뭐 하나 주는 이 구도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바쳐야만 했고, 때로는 내 돈과 내 시간을 바칠 뿐만 아니라 어떤 신은 자신의 자녀를 죽여서라도 그 신에 바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몰래 신전에 가면 자기 아이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좀 살겠다는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뭔가 바쳐야, 뭔가 드려야, 뭔가 해야 그분이 뭘 조금 해주실 줄 알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섬김과 사람들의 경배, 사람들의 헌신에 대해서만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임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갖다가 기분 좋게 받으려고 너 억지로 예배 안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런 적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예배를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고 우리를 막 억지로 끌어와서 자신을 높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시려고 우리의 호흡과 이 땅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을 마음껏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배 안 하면 하나님 기분 나쁠걸?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좀 섭섭해할걸? 내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괴로워서 어찌할지 모를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헌신하고 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 하면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이 있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로 기도하라고, 헌신하라고, 그리고 주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은 그분에게 올려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흘러서 우리에게 필요로 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그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장을, 그 공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또는 대만, 중국, 그리고 일본, 한중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어쩌다 누가 막 독립을 운동을 하고 누가 전쟁을 해서 거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외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한국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자유가 풍성하고 치안이 좋고 많은 경치도 좋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또 우리 부산 땅에 주신 하나님의 경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것에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사는 이 땅, 내가 사는 이 도시, 내가 사는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그 땅의 기름 부음과 그 땅을 경계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풀어내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만들어 놓고 자, 이제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 하기 나름이다.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게으르면 모르겠고 너가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는 걸 인정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데이즘이라는 이신론적인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나름이다. 또 뭐 먹기 나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경계를 지어놓고 너 할 만큼 해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계속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런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더듬어라서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계와 그 시간과 그곳에 하나님의 삶을 보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너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너 하는 대로 살아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하나님을 만지길 원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다가와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개인의 시간과 이 시대의 역사와 열방의 모든 일에 관해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길 원하세요. 이 간섭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불편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삶에 끼어들고 싶고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놓고 싶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네 힘으로 일어나봐가 아니라 기꺼이 와서 붙들고 가진 자들이 교만할까 봐 곁에서 계속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동행하길 원하시고 말씀을 듣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나누시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가오신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면 사람이 종교를 찾아갑니다. 희한하게 생긴 큰 바위로 찾아가서 아들을 달라고 빕니다. 희한한 큰 나무 밑으로 가서 어쨌든 복 내려달라고 우리가 찾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모든 아담의 철학자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신전을 자기의 손으로 만들고 거기에 신을 가둬놓고 그 신을 찾아가서 복을 빌고 그 신에게 경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경계를 만드시고 그 경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개입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늘 임재하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도록 이끄시는 이 놀라운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에 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뭔가 자신이 대단하고 자신을 누가 경배해 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자신을 높여 주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이 마음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처음입니다. 그러다가 권력을 잡으면 누군가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자기 한마디를 외치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스스로 지도자들이 자신이 신적인 능력을 갖는 존재로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이름으로 신을 만듭니다. 로마나 헬라의 모든 역사에 보면 그래서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임을 자신 앞에 다 무릎 꿇기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혜와 능력 앞에 다 그 앞에 머리 숙이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분 그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허리를 숙이고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가길 원하시고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가 그냥 섬김, 우리가 그분을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섬김의 제물로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살리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던지는 데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멀리 계신 그분께, 알지 못한 그분께 이렇게 해보면 뭔가 뭐 좀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필요를 다 채우시고, 그분이 능력이 없다면 와주심이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천지의 주제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닿도록 그 위치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어쩌면 내 바로 옆에 안에, 내 가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 불태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손잡고 걷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많이 봤는데요. 그분의 아주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책인데요. 뭐 좀 두껍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책인지 몰라요. 이 책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금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 되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가두어 갇혀있지 않고 어디나 계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분이 알아질 때 지식적인 안뿐만 아니라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그분과 친밀해지고 가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궁금해서 달려오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그 비좋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우리의 고통의 이유를, 우리의 지친 이유를, 우리가 무너져 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찾아와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앞으로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똑똑했던, 어쩌면 돈과 명예를 가졌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서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이며 그분은 어디에 가두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그분은 예배만 받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섬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궁금해하시고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들기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내밀어 그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듬어서라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언제라도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는,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 주일에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긋도록 하는 이 일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어쩜 우리가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발로 이 충돌어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여주시고 우리 삶을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더듬기만 해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님 손잡아 주세요.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손을 득 잡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고 내 삶을 연결하고 내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함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깨워 고백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내 삶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친밀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내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하나님께 손 내밀어 붙들 수 있는 결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멋진 스펙을 또 뭔가 이 땅에 추구하는 것들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대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동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의 좌절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는 아버지, 지금 오셔서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주주 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모든 공급을 하시는, 호흡과 생명과 필요를 다 채우시는 나의 아버지, 내가 이제 손을 내밀어 아버지를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게 찾아오셔서 찾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잠잠히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십시오. 나의 아픔을 싸매시고 나의 눈물을 닦여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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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온전히 살리시고 나의 아픔을 싸매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늘의 공포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과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교회들이 외쳐, 교회들이 외쳐서 보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우리가 외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늘이 열릴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열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그런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들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메이고 예수 이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매일 것들을 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풀릴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의 권세가 내 삶에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대만 가족들과 홍콩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을 참 제가 전해 듣고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홍콩의 양 목사님은 공산주의로 덮여져 버린 홍콩이 지금 피폐했습니다. 옛날에는 홍콩이 막 불빛의 관광의 명소였지만 지금은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젊은이들이 더 외국으로 빠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홍콩을 보면서 그 홍콩의 목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제발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보다 더 염려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붙드시옵소서.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드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드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라를 신이 붙드시옵소서. 천지의 주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붙드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붙드시옵소서.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야. 주님은,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왕,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아멘. 주는 이 나라의,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옆 사람과 손에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가까운 이때 우리가 믿음의 동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의 한 용사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 사람과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손을, 한 손은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은 우리 형제와 가족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며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근습 교회 위에와 저들 가정들 위에와 후손들 위에 나가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먼저 나가서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아비 세대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얼른 빨리 좀 나가서